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네, 오늘이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이 69강입니다. 대략 또 빠질 때가 있고 해서 2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았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부활을 분명히 보았거든요. 적어도 2번 이상.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서도 마음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부활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요. 갈릴리는 그들이 원래 살던 곳,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게 우리와 연관을 하면 우리도 분명히 주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신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알고 믿는데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뜨겁지 아니하며 가라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수도 없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계속 바라본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중에 이제 승천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을 때 조금만 지나면 승천하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느냐면 주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까지 했으니까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했으니까 저분은 안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서도 어디를 봤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을 계속 바라봤는데 그곳은 주님이 보신 것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원하고 기대한 것은 증인이 되라예요. 증인이 되라. 너희가 부활을 보았느냐?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 성도가 최종적으로 붙들고 가야 될 사명이고 한시도 놓치면 안 되는 일이고 그 주님이 바라보는 곳은 증인이 되라예요. 근데 증인이 되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다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확신하는데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신앙이 자꾸 침체로 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또 연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러 온 건데 적어도 3번째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동안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부르면서 이리 오라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몰라봤다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나서 막 예수님께로 갑니다. 주님이 준비했던 조반을 주세요. 참 주님이 식사도 준비해 줬다는 게 그렇게 따뜻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번 그 말씀 15절인데 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들보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이 사람들은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친하고 가까운 이 사람들, 거기는 예수님 동생 안드레도 있으니까요. 네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들보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물고기 잡는 일, 그리고 물고기를 153마리인가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잡은 물고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 일의 열매와 수고로 얻은 것,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물어봤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연거푸 3번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 배경과 상황을 아셔야 될 것은 베드로 한 명만 놓고 보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가슴이 식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전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부활을 보고 난 뒤에도. 그 말은 뭐냐면 침체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를 불러일으켜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그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증인이 되게 하는 일 위해서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를 세워가시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서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근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이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을 주님은 어떻게 다시 불러일으켜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느냐, 이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연관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증인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생각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알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집중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게 뭐냐면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해? 사랑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한번 1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두 번은 좀 쉽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베드로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했다라고 나오는데 주님이 거듭거듭 물으니까요. 이건 어떤 분위기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뭐냐면 너 나 사랑하는 게 실제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는 거 실제야? 실제 사랑해?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너 실제냐 나를 사랑하는 게? 정말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피상적으로 그냥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정말 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게 실제되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이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을 때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이 분위기 말이죠. 이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너무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술술술 읽어나가면서만 보지 말고 한번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심각한 대화 속에서 내가 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느끼며 상상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가슴이 식어있고 침체. 왜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했던 일 때문에 사실 예수님 보기가 민망하고 그래서 가슴이 식은 거거든요. 이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지만은 이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행간에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괄호에 묶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거든요. 그게 괄호 안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엄마가 아이들에게, 그럼 아이들도 때로는 엄마에게, 물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의심이 생겨서 사랑해? 하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의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나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이러는 거죠. 부부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묻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듭거듭 저한테 나 사랑해?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뭐 저는 주로 수고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핍박을 당하긴 했지만 나를 사랑해라고 제 아내가 저한테 묻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 분명히 사랑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건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 사랑한다가 생략된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나를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도 나를 부인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거를 베드로는 읽어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은 말이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고리를 걸어잠고 이렇게 모여 숨어 있을 때 두 번이나 그곳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평안할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번역은 평안할지어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실제 말씀하셨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면서 부활하시고 난 주님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모른다고 그 도망을 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도망갔느냐 묻지도 않아요. 책망하지도 않아요. 샬롬이에요. 나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다. 그것으로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난 너희를 용서했다 하거든요. 응? 난 너희를 용서했다가 포함된 게 샬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이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여전히 침체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한 것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로 너희 샬롬하고 인사한 것은 말로 용서를 표현한 것이고, 조반을 준비했다는 것은 행동으로 제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거듭 또다시 말씀한 게 뭐냐면 나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 라고 또다시 물은 거거든요. 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뒤에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 주님의 그 마음을 분명히 읽었어요. 아, 주님이 날 용서하고 자격 없는 나고 조건이 안 되는 난데 버려도 되는 난데 주님이 여전히 나에 대한 기대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용서하셨구나. 이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의 기대대로 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항상 산과 같아요. 그리고 태양과 같아요.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뱅뱅뱅 돌면서 스스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 것처럼 지구가 수시로 바뀌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림자가 길게 생겼다 짧게 생겼다 하는 것이지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주님은 늘 동일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세요. 늘 동일한 그 마음으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을 일으키시는 두 번째 방법이거든요. 또 하나,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건 뭐냐면 다시 사명을 주고 다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는 끝났다, 나는 이제 자격을 잃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으니까 난 이제 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야. 너는 여전히 내가 너에 대한 기대가 변함없어. 나는 너를 통하여 내 일을 이어받게 할 거야. 그거 지금도 변함없어. 그게 뭐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거든요. 그게 베드로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무너졌는데 주님이 나에 대한 사명, 주님이 나에 대한 거는 기대와 사명이 변함이 없구나. 우리 주님이 말이죠,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세요. 고난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난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으로 그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어떤 때는 고난 자체를 그냥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 얘기가 다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시편의 이야기이며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요즘 자주 보고 있는 엘리야처럼 내가 할 만큼 했고 그만큼 기대했는데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침체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주님이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와서는 그 사명을 또 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상황에 맞게, 처지에 맞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초점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 이것으로 인하여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침체했던 베드로에게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나면 참 깔끔한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또 고민에 빠뜨립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18절부터 또 말씀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 보면 18절 보세요.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베드로가 회복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면서 다니겠지만 네가 나이가 들면 두 팔을 벌리게 한다. 이건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 많은 분들이 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18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9절에 해석을 했어요. 보세요.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걸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순교당했죠. 그거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18절에 하신 말씀은 베드로 너 앞으로 순교할 거야, 이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응? 베드로 너 앞으로 순교할 거야.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 순교할 것을 말씀하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순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죽음인 순교를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수용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그렇게 죽겠구나 라고 베드로는 다 이해를 했고, 주님 따라서 나도 순교의 길을 걷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결단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결단한 것만 봐도 그가 회복된 것이 분명하고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수용하고 난 다음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세요.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먼저 여기 이 제자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건 누굴 얘기해요? 요한을 얘기해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를 요한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이 쓰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순교하겠다고 결단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한을 봤다는 거예요. 이어서 보세요. 따르는 것을 보니 다음에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에 봤지만 그 다음에 21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니 거기 왜 보냐고. 주님 그 길 따르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저쪽에 요한이 보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 저 순교해야 된다면 할게요. 근데 쟤는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분위기가. 아니 걔 왜 보냐고 걔를. 근데 요한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또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묻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순교하는데 저 요한도 순교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너처럼 순교를 당하든 아니면 오래오래 살든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을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요 부분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교의 길까지 걷겠다. 이게 놀라운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 결단까지 했는데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 흔들렸느냐? 기웃거려서 흔들린 거예요. 요한을 바라봐가지고 흔들린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의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쭉 보면 베드로도 이제 사람을 어지간히 의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데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냥 자기가 안 버린다고만 해도 되는데 주님 저는 주님 안 버려요 그래도 되는데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평소에 다른 사람과 제자들을 꽤나 의식하고 비교하고 우월감을 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비교식에서 열등감도 많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우월감도 많고요. 우월감이 많은 사람은 열등감이 많게 돼 있어요. 베드로의 이런 단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다고 늘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댔다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요한과 예수님은 외사촌 관계였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 보니까 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그만큼 사랑을 못 받아. 게다가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 사람은 제자 중에 유독 요한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 이제 너희가 맡기니까 내 어머니야라고 마리아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또 자기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버렸는데 저 요한은 끝까지 함께 했어. 그러니까 주님은 저 요한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순교당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순교를 당하고 저 요한은 편안하게 살 것 같아 라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보면서 내가 걷고자 결심했지만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있을 때 결단하고요,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아주 믿음이 굳건하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상황과 나를 비교하고 그런 것들에 시선을 뺏기고 기웃거리다가 내 마음의 사명감과 열정까지도 식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인 저도 제가 그냥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때는 저 주님 어떤 상황이든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목사님들 만나서 또 어떤 목사님이 나보다 크게 쓰임 받는 것 같이 보이고 뭐 그러면은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쭉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아니 제 신학교 다닐 때 당구 치고 말이야, 나 공부 열심히 할 때 제 당구 쳤는데 나보다 지금 큰 게 목회하네. 차라리 나도 당구 칠 걸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아니 그런 쓸데없는 비교가 내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더라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웃기만 하고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기억하시냐 말이에요. 우리도 전혀 엉뚱한 것 때문에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교까지 각오한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우리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다 이거. 응?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아시죠?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쭉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끝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라 해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허다한 그 증인들,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삭,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 쭉 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면서 수많은 갈등을 느꼈다, 고민을 했다, 시련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시험에 넘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승리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주님 바라봤다 해요. 나중에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봤고 주님 바라봤다. 주님 바라보다 보니까 흔들리긴 했지만 끝내 그 길을 걸은 것이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를 바라보라 해요.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꾸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하지만 옆 사람 바라보면 시험에 들 수 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면 승리하지만 자꾸 기웃거리게 되면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중심을 주님께 두고 시선을 주님께 두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인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공관복음과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이에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잠깐 다 읽진 않겠지만 짤막하게 한번 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끝에 28장 가보세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끝나는 분위기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하면서 이게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제 19절부터 보면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얼마나 결단이 있고 야성도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나아갔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굉장히 우렁찬 분위기지 않습니까? 한번 마가복음 16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도 마지막 마찬가지인데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끝나는 분위기가 나와 있는데 1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은 똑같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쭉 말씀하고 19절부터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의 마지막도 예수님은 승천하고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끝내지 않습니까? 우렁차잖아요. 하나 더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9절부터 보시면 24장 49절부터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 기다리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들이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도 역시 예수님 승천하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찬양했다는 우렁찬 내용으로 끝난단 말이죠. 복음서가 공관복음 3개는 똑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니 복음서의 마지막인데 뭔가 좀 이렇게 우렁차게 이렇게 끝내놓지 좀 왜 이렇게 끝내라라고 이렇게 아쉬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결론 내릴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활을 목격하고도 흔들리는 우리, 확신하고도 흔들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도 회복됐다가 또 비교하고 기웃거리면서 흔들리는 우리, 순교까지 가고 있다가도 별것도 아닌 문제에 또 넘어지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여기서 우리 끝내지 않고 이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흔들렸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끝내 이끌고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5,000명이 주께로 나와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주축돌로 삼았고, 고넬료를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의 선교의 길을 열어주었고,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이 사실 바울 중심으로 그 뒤에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지만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졌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누구누구파가 있었다 그랬죠? 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를 떠났지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느냐면 게바파가 있었다 그랬어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걸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고린도에도 다녀갔었다고들 다들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파벌이 생긴 거죠,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막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굳게 하는 일을 계속했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도 기록하게 되고요. 흔들렸지만, 회복됐다가도 또 흔들리고 뜨거웠다가도 흔들리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또 붙들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우리도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증인의 사명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를 쓰실 것이다.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라. 이런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끝난다 여기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길 묵묵히 걸어가는 증인의 삶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